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밑줄짝 주간 성경 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계시죠? 벌써 에스겔도 오늘 끝이 나고 또 대선지서의 마지막인 다니엘이 앞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9월달 안에 어느 정도 다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이 시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또 재미있게 하시고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말씀인데요. 아까 기도했던 대로 에스겔 25장부터 다니엘 3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 다 빠지지 말고 또 부지런히 잘 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채널도 가끔씩 들어가 보셔서 얼마나 업데이트 잘 해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 하면 딱 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스겔 오늘은 25장부터 이제 끝까지 하잖아요. 특별히 25장에서 32장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뭐 에돔, 모압, 암몬부터 해서 블레셋, 이집트, 두로 이 나라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전체적으로는 이제 39장까지는 또한 이 심판 이후에 오는 소망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48장은 새 질서, 새 창조,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읽으셨죠? 에스겔은 파괴로 해서 마지막 재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질서. 그래서 이제 지파, 이따가 지도를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파들도 예전에 여호수아 때 점령했던 지파가 새로운 다시 지파 분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또 다른 구조들,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로부터 오는 새 언약이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절박한 순간에 임하는 주님의 영광. 궁극적으로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 축복할 개인의 도덕적 책임.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총 217번이 등장합니다. 숫자 4이 나오고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전체적으로 좀 명확한 순서, 기승전결 이렇게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구조는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이방 심판과 회복, 아까 그 그림이랑 또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실까요? 25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 나라 심판이 어디냐? 25장에는 암몬, 그 다음에 모압과 세일, 그리고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은 모압과 세일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위, 유다의 족속의 지위를 이방과 다름없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 이스라엘을 뭐로 세웠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도매급으로 너희는 우리와 똑같아 이렇게 취급해 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2번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두로는 주로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두로를 악어로 비유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악어가 누구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애굽, 이집트를 악어로 많이 비유했죠. 정답은 4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죠.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애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하였다. 이 두로가 굉장히 지도를 보시면 두로가 이 해상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페니키아와 뭐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한 부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교만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두로는 여전히 그냥 어떤 역사적 발자취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시돈 바알의 본고지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사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돼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블레셋에서 나온 이 단어가 뭘까요?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걸 빼면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팔레스타인을 빼면 블레셋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로 혐오스러운 이름들을 넣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랑 끊임없이 대적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애굽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강력한 나라였지만 다시 사라져갔고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나라였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 이번에 여러분 뉴스에도 지금 계속 보시게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결국에는 거의 10배나 되는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군대가 탈레반에게 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장 큰 부정, 부패. 제가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의 약 5배가 된답니다. 그것을 매년 쏟아부었다고 해요. 군대에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졌을까? 결국 이 부정과 부패, 이 지도자들의 무능력함, 이것이 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나 망하게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로마도 그랬고요. 또 이 나라들도 그랬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이 부정부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요.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하게 자라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품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지식적으로 훌륭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괴물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압이 나오고 또 암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그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말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25장, 26장, 28장, 25장 다 나오죠. 그러니까 25장에서 32장은 대부분 이러한 내용이다. 이제 29장까지 나오고 다음 문제 29장은 바로 애굽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25장에서 총 32장 중에 26장에서 28장은 두로, 또 29장부터 32장은 또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따 지역들이죠.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고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를 사막이 되게 하겠다. 강이 되게 하겠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 나라죠.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에 경고한 성읍 신, 이거 다 이름이죠. 신에다가 쏟게 붓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31장은 에스겔 31장은 이제 애굽의 어떤 풍성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을 원래는 뭐라 나오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덴은 굉장히 에덴만큼 살기 좋았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지우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그때 롯이 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애굽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풍성했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지 않는 나무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죠. 백향목, 잣나무, 단풍나무 다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32장. 여러 나라에서 애굽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악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정답은 사자. 2절에 나오죠. 많은 나라들이 너를 사자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악어처럼 돼서 온갖 악어가 막 몸을 흔들면서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의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애굽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어떤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노아몬, 그 다음에 상애굽, 하애굽 나오고요. 원래 애굽이란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광야예요, 광야. 쉽게 말하면 사막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방 나라의 침입에 대해서 애굽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폐쇄적인 문화이기도 했고 또 독재.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왕으로
이루어져 있던 나라에서 비교적 굉장히 평안한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던 야곱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 계획하심 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고 설마 우리를 침략하겠어?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국들이 애굽을 다 잡아먹고 마는 거죠. 아까 나왔던 뭐 소만, 다바네스 여기 보이시죠?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이러한 지역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장부터는 아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라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33장부터 회복이고 그리고 이제 파수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뭐 잘 정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33장에 제가 문제 하나 더 냈거든요. 이 중요한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33장은 끝나지만 사실 33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3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 이 파괴와 더불어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죠?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끊어졌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끄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절망이 그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과 소는 망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앙망하는 자,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의 인생이 끊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34장은 사실 거짓 목자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로운 대로만 먹는 악한 목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이 나오지 않아서 그들이 빈들의 늑대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목자가 있으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도 잘 잔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아마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원래 에스겔 말씀은 아니고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한 거지만 결국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세상은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도 잘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 에스겔 35장의 말씀입니다. 3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은 세일산과 에돔의 황무 그리고 또한 회복 이게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에돔이란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함께 느부갓네살 누굴까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에 또 많이 나오죠.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사람. 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이 에돔 족속이 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가 다 같죠? 내가 너에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내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36장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비록 이렇게 황폐화되고 멸망당했지만, 아까 33장에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재건, 기억나시죠? 재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부터 할까요? 그래도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복을 주겠다. 이거는 뭐죠? 미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미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래, 이런 회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고 얘기했는데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당연히 주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래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도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제가 한때 기도를 해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건 안 들어주더라고. 또 기도 안 해도 어떨 땐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총무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도 제가 겉으로는 그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했지만 속으로는 어땠냐면은, 야, 어차피 기도 안 해도 들어줄 건 들어줘. 기도해봤자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줘. 이러한 어떤 그 굉장한 회의주의,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을 때고, 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학부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세미나를 가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하신 중보기도 세미나를 갔었거든요. 그 세미나에서 목사님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Why? 이건 제 표현입니다. Why?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에스겔 36장을 읽으면서 37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뭐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에 머리가 띵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맨날 목사님들은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속으로는 이거 당신이나 기도하세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36장 말씀에 오는 이스라엘의 복을 잘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37절 그래도 구하라고. 지금 당신의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해도 안 됩니까? 그래도 구하세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래도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고받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자신으로는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37장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마른 뼈로 생기가 돌아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끼리 에스겔 37장처럼 다시 그들끼리 모였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그들끼리 뭐 미국에도 모이고 곳곳에 모이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생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 위에 이제 38장과 39장에 누가 나올까요? 바로 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임할 건데 이 최후의 심판이 누가 치느냐? 곡이라고 한 나라가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에스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도 나옵니다.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싸움 붙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셔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평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과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비슷하게 많습니다. 40장부터 이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땅에 대한 지파의 분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요한계시록과 약간 만자 떨어져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14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 문만 열려 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다. 이거에 대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편리해서 만드는 문이 아니에요. 성막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구원만 밖에 없다고 얘기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성막이 임하여졌던 것처럼 임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에도 이 45장도 회복이지만 1절에서 12절까지는 거기에 있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꾸짖어요. 어떻게 꾸짖느냐?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만족하니라 했는데 뒤에 보면은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모든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너희에게 이제 그만해라. 이 뜻이에요. 세번역으로는 이제 그쳐라. 그만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다 했다. 너희가 뭐 좀 속된 말로 표현할게. 너희 다 해먹었잖아. 제발 그만해. 너희들이 이렇게 다 해먹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걸 왜 모르느냐. 이거를 45장에서 먼저 꾸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45장 후반절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7장 강좌우,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죠. 강좌우에는 각종 벌과실이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쭉 흘러나가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 부분도 요한계시록은 좀 비슷하죠. 달마다 맺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또 다 앞날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같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7장과 48장에 보면은 새로운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원래는 그 세 개의 지파가 있었잖아요. 이건 사라지고 이렇게 많은 지파들이 또 다시 한번 재편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에스겔에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삼마. 뭐예요? 여호와 삼마의 뜻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샴마라고 하는 것이요. 샴마 예루살렘. 발음이 좀 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가 계신 곳이 뭐죠? 바로 새 예루살렘 시온성. 그래서 약간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 언어를 잘 배운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일종의 말장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샴마 예루살렘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결국 예루살렘이 했던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겔 48장까지 끝이 났고요. 다니엘서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그림이랑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죄를 총괄할 익숙한 왕궁의 설마는 누구요? 소년을 데려오게 하겠고 그들에게 뭐예요?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굉장히 능수능란한 거죠. 괜히 머리가 좋아요. 여기 있는 소년은요, 그냥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굉장히 어린아이를 얘기하거든요. 10대 초반? 더 이해도 되겠고.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이 바벨론이 좋은 것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언어를 가르치게, 아이들은 빨리 언어를 배우잖아요. 빨리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바벨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는 다 억압했거든요. 모든 건 말살시켰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물론 강력하게 자기네들의 신들을 억압하기도 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 똑똑한 애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선 문물을 깨닫게 해서 바벨론이 최고야. 아이들은 들은 대로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간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혹시 방황할지라도 다 쉽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의 신화의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바벨론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갈대 학문을 배우게 했죠.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 비록 이렇게 어릴 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바벨론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지혜 속에 자랐던 아이였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번 문제. 다니엘 2장이죠. 느부갓네살의 꿈. 그렇죠? 이 꿈의 내용도 알아오고 의미도 알아오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했을 때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다니엘이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막 배우고,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사실. 그죠? 너희들은 끌려왔고 이제 우리 앞선 문물을 배우는 존재야, 미디아 민족들이야, 이런 애들이었는데 그러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나오죠.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20번.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3장 기억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뭐하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다니엘은 안 들어갔죠.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때 유다 사람들 대부분 안 했어요.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죠. 얘네들 안 해요. 찌른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중에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다니엘부터 호세아까지 들어갑니다. 다음 주 또 여러분 공교롭게도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말씀도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아시죠? 한번 밀리면, 일주일에 밀리면 몇 장이에요? 20장이에요. 이게 적으면 적은 것 같지만 적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매일 이렇게 추석들에 형제들하고 혹시 있더라도 말씀 보면서 먼저 말씀 읽으시고, 새벽이라든지 밤에 꼭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또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